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이 마태복음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이 가르침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보배로운 가르침이다, 보배 보자를 써서 산상보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 가운데 가장 유명한 가르침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이런 그림 같습니다. 왕이 백성들을 보고 보좌에 앉습니다. 그러자 그 왕국의 신하들이 왕 앞으로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인데 마치 과거의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산에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될 마땅한 자세, 이것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3주 동안 이 산상수훈을 대할 텐데 오늘은 팔복을 볼 겁니다. 이 팔복은 산상수훈의 개론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는 기도에 관한 교훈과 주기도문을 살필 겁니다.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에 주어진 모든 교훈이 요약되어 있는 산상수훈의 핵심이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산상수훈의 결론을 볼 겁니다. 열매로 알리라, 혹은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팔복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팔복, 말 그대로 8가지 복입니다. 11절에도 보면 복이 하나 더 등장을 해서 복의 숫자를 세어보면 9가지인데 구복이라 그러지 않고 팔복이라고 합니다. 이는 11절에 등장하는 이 복이 따로 존재하는 복이 아니라 앞에 주어진 8개 복의 요약이다, 부연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하십니다. 복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어떤 단어 이런 게 나오면 제가 꼭 사전을 검색을 해봅니다. 컴퓨터 한글에 단어 위에 마우스만 올려놔도 사실 사전이 뜨거든요. 그래서 복이 뭘까 정확하게 한번 의미를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첫 번째 의미가 이겁니다. 참복과의 바다 물고기, 우리가 잘 아는 내장에 독이 있는 이 무서운 물고기, 동네 복집에 가면 팝니다. 우리가 이 복도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 복은 아니죠. 그 복의 단어의 사전을 조금 내려다 보면 이제 한 2-3번째 가면 우리가 찾는 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평안하고 만족함을 누리는 것. 사전은 복에 대해서 평안하고 만족함을 누리는 것. 우리가 이 복을 참 좋아합니다. 새해를 맞으면 우리는 서로 만나면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정이 되면 인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구정이 되면 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전에 오래된 코미디 프로가 하나 있는데 웃으면 복이 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자, 제가 창신제일교회 부임한다고 하니 이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제 떠나는 날 액자를 하나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와서 열어보니 손수 만드시고 이제 그림을 아마 수를 놓은 것 같기도 한데 복자를 써서 액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복 받으라, 이런 거죠. 자, 이 정도로 우리는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자,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을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자, 팔복을 살펴보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는 것이 복이다,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거죠? 다시 한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는 것이 복이다. 다 맞아요. 도 있을 거. 예,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이게 맞는 말인데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수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 무엇을 얻기 위한 방법, 방편.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수단이나 방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그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맞는 표현이지만 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 믿는 것이 복이다,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중심 주제인데, 자, 팔복은 예수 믿는 것이 복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 믿는 게 복인데 그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팔복은 복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내가 온유하게 살면 나의 부동산이 늘어날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팔복은 복을 받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게 좀 어렵습니다. 팔복은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이 누리는 복의 모습,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첫 번째 복을 보죠. 3절입니다.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 이 말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복이 있도다, 이 선언이 먼저 옵니다.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에. 복 있는 자들이여, 아니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은 천국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천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입니다. 이게 좀 어렵죠. 심령이 가난한 것이 왜 복인가? 그것은 천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천국을 갖고 있는데 그 모습이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8번째 복을 보죠.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8번째 복은 첫 번째 복과 사실 같습니다. 복의 내용도 같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번역하면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여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천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천국을 가지고 있는 증거가 이 땅에서 핍박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잘 보시죠. 첫 번째 복은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복은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핍박받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과 좀 다르죠. 우리 가운데 누가 가난한 것을 복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데 그것을 복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평안하고 만족스러워. 신방을 가니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작은 아주 소박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속 안 썩이고 남편이 돈 잘 벌어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건 소박한 꿈이 아니고요, 엄청난 꿈입니다.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건데 이 복은 쉽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져야 평안하고 만족을 누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을 쓸 때도 복 주머니를 만들어서 복자를 쓰고요, 해바라기 그림에 액자를 붙여놓기도 합니다. 부엉이에 장식을 만들어서 장식장에 올려놓기도 하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해바라기 그림을 그리고 부엉이를 올려놓고 코끼리를 갖다 놓기도 하고, 다 무엇을 가지기를 원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바르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부자로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정직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많이 가진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청문회 보셨습니까? 장관을 임명하는 청문회인데 제가 태어나서 청문회를 보면서 한 번도 순탄하게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 군대 문제,
논문 문제, 자녀 문제, 끊임없이 나오는 게 이 문제들입니다.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군대는 웬만하면 피하기를 원하고요. 논문은 쉽게 써서 박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편법들을 동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합니다. 청문회를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있죠. 나 모르는 일입니다. 나는 모르는데 우리 가족 중 누가 했나 봅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게 법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합니다. 무슨 모범 답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조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청문회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잠시 고개는 숙여도 그것이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문회가 지나서 장관이 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갑니다. 그럴 수 있는 일, 굳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일. 그런데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도 똑같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하죠? 정직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합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보다 못 사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남들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못 가지고 있으면 부끄러워합니다. 남들이 50평 아파트를 사는데 나는 30평 아파트를 산다. 왠지 부끄럽습니다. 다른 사람은 큰 차를 타는데 나는 작은 차를 탄다. 다른 사람은 제네시스를 타는데 나는 모닝을 탄다.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속여서까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속이는 것이 부끄러운 건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못 가진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창피해합니다. 많이 가지면 자랑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사면 모든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삽니다. 정품 가격이 절대 싸지 않습니다. 어떤 건 몇십만 원 줘야 되는 것도 있는데 정품을 삽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번 제가 돈을 주고 프로그램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다른 목사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저 바보 같은 놈. 딱 이 눈빛으로. 너 왜 바보냐? 왜 돈을 주고 그걸 사? 딱 이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인터넷으로 다운받으면, 불법으로 다운받으면 얼마든지 공짜로 깔 수 있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쓸 수 있는데 왜 돈을 주고 정품을 사? 어느 순간 제가 정품을 사용하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책을 카피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복사기가 좋아져서 이제 이걸 그림 파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도 얼마든지 책을 넣어서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 하드에 수천 권의 책을, 아니 수만 권의 책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걸 파일로 넣고 복사만 하면 됩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주 비싼 책을 아무런 대가 없이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하드 하나 있으면 수천 권의, 수만 권의 책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후배 목사가 찾아왔습니다. 제 앞에 뭘 하나 내려놓으면서, 목사님 좋은 거 있습니다. 이 안에 온갖 주석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가져왔어요. 그날 그 후배는 제게 혼이 좀 많이 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을 카피하는 건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능한 겁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책, 내가 돈을 주고 사지 않은 책을 카피본으로 가지고 있으면 불법입니다. 그건 도둑질입니다. 저는 후배 목사의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요즘 다 이렇게 합니다. 요즘 신학생들 다 이렇게 하고 목사들 다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자, 누가 맞는 거죠? 누가 맞는 겁니까? 비싼 정품을 사서 쓰는 사람이 맞는 겁니까? 힘들이지 않고 불법으로 복제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돈을 주고 책을 사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까? 거짓으로 복사하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까? 세상은 이상하게도 정직하면 미련한 사람으로, 정직하면 유별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면 바보 취급을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기준이 정직한가 아닌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는가 못 가지고 있는가,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없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니잖아요.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핍박받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팔복은 새로운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과 다른 복입니다. 새로운 복입니다. 창세기 2장을 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죠.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아담을 만듭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여자를 만들죠.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 하와를 만듭니다. 근데 2장에 이 두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자, 잘 보시면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든 이야기 사이에 또 한 개를 만듭니다. 뭘 만드시냐면 에덴 동산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덴의 뜻이 행복입니다. 복입니다. 어떤 의미죠?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행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렸던 인간인데 하나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허함을 뭔가로 채워야 내가 복을 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행복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때 우리가 행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많이 가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나타나고,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박해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를 인해서 가난하고 예수를 인해서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나를 인하여서 너희가 욕을 먹고 있느냐? 그것이 복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박해를 받고 있느냐? 그것이 복이다. 나 때문에 너희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있느냐? 그것이 복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비었다, 이런 뜻인데 세상의 욕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의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대신 채우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이 땅에 대해서 가난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대해서 부유한 것입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복입니다. 애통하는 것, 탄식하는 것, 무엇을 탄식할까요? 이 땅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것 탄식하는 겁니다. 이 땅의 불법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탄식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백성인데 나의 모습이 온전치 못함을 인해서 탄식하는 겁니다. 이 탄식이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것이 복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악이 성행하지만, 악인들이 형통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참고 인내한 겁니다. 이건 미련한 것이 아니고요, 온유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입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정직의 삶을 사는 겁니다. 불법이 가득한 세상에서 성실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 마음이 깨끗한 것.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이 깨끗하셔야 됩니다.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대하면 안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이 복이죠.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것이 복입니다. 나는 죽어도 저 인간이 싫어, 이게 아니고요. 가서 손 내밀고 함께하는 것. 누군가 다투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가서 화해하게 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이 땅에서 손해볼 수 있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 땅에서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것이고 기꺼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인해서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온갖 악한 말을 듣는 겁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가만히 살펴보시죠. 팔복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팔복은 예수님 닮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의 것을 쫓지 않으십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으라, 세상의 모든 권세 네게 주겠다. 예수님 거절하십니다. 가난을 선택하십니다. 불의를 보고 애통하고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 보고 통곡하시고요,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 미련한 인생들을 인해서 통곡하시고 탄식하십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시는 그 온유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십니다. 수치를 받고 모욕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까지 사랑하셨고 가늠한 여인까지 용서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음이 청결하여서 우리를 진실함으로 대하시는 분, 화평을 이루어 가시는 분, 모든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것이 복이다. 나를 닮는 것이 복이다. 나를 따라 사는 것이 복이다. 나를 따라 살아서 욕을 먹고 박해당하고 악한 말을 듣는 것이 복이다. 저는 산상수훈을 대할 때마다 사실 조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복인데 나는 이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나는 이 모습에 합당한가? 과연 성도들에게 이 복을 이야기할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나는 마음이 가난한가? 나는 불의에 대해서 애통하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기다리고 참는가? 나는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가?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인가? 나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인가? 사실 산상수훈은 좀 늦게 설교했으면 좋겠다, 팔복은 좀 나중에 설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세대통합교육의 프로그램에 팔복이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법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는데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팔복을 보면서 가장 크게 고민한 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까? 그리고 내린 결론은 팔복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너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부담을 주거나 책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 거야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팔복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위로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을 따르는 그 무리를 보시고 당신을 따르는 그 제자를 보시고 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 괜찮아. 네가 잘하고 있다. 그게 복이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느냐? 너희가 나를 쫓기로 결심했느냐? 잘하고 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지금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 죽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 제자들은 어떤 자였죠? 예수를 쫓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는 자,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쫓는 자,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버림을 당했던 자들입니다. 유다 사회에서 출교당했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족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형제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파혼을 당합니다. 큰 희생을 감수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이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 지금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느냐? 괜찮아. 잘하였어. 너희가 나를 믿고 있느냐? 괜찮아. 잘하고 있어. 힘든 상황에서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잘하고 있어. 우린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이 자리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잘하고 있어. 괜찮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앉아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권사님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면 정이 없답니다. 한 번 더 하죠. 집사님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괜찮아. 힘을 내십시오. 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창신제일교회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자리 나와 계십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부했던 그 예수를 우리가 쫓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신 겁니다. 혹시 예수 믿어서 손해보셨습니까? 괜찮습니다. 혹시 예수 믿어서 안 좋은 소리 들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예수 믿어서 박해를 당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잘하신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힘을 내셔야 합니다. 동창을 만났는데 큰 집을 샀다고 자랑을 해서 속이 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천국이 우리 겁니다. 아멘? 그럼요. 세상 돌아가는 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속이 상한데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데 참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내가 주인공입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를 보셨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를 겁니다. 속상하는 사람을 용서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술을 진탕 먹고 들어왔는데 사랑의 모습으로 꿀물을 타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자식의 성적표가 바닥인데 참고 안아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누군가 싸우는 것을 보고 말려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제일 잘하는 게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인해서 어려움 당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늘 백성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 위로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있다. 괜찮다. 격려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따르고 있는 그 자들을 향해서 잘하고 있어. 괜찮아. 힘을 내. 지금 그것이 복이야. 격려하는 겁니다. 자,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쫓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복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팔복 찬양.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